우리 미라클님들 참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이것은 최면코치 미라클 리딩의 최면코치 크리스탈이 책을 추천하는 채널이고요. 오늘 제가 추천하는 책은요.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고 변성시킬 수 있는 112가지 수행법이 들어있는 힌두교의 경전이라 볼 수 있는 탄트라 비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쇼 라즈니시 강의 이연화 옮김 테일 출판사입니다. 오쇼 라즈니시 그의 가르침은 어떠한 틀로도 규정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의 강의는 삶의 의미를 묻는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시급한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합니다. 런던의 썬데이 타임스는 20세기를 빛낸 1000명의 위인들 중 한 사람으로 오쇼를 선정했고 미국의 작가 톰 로빈스는 오쇼를 예수 이후로 가장 위험한 인물로 평하기도 했답니다. 인도의 썬데이 미드데이는 인도의 운명을 바꾼 10명의 인물을 선정했는데 그 중엔 간디, 네루, 부다 등 그의 인물과 더불어 오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의 생활 환경에 맞는 명상법을 도입해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데 혁명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옹기니 이연화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졸업하시고 명상서적 번역가로 물도 달도 없다, 머릿속의 바람, 그루의 땅, 달마 등의 작품을 번역하셨습니다. 자, 이연화 선생님의 말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부닥친다. 그 질문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해답을 찾는다.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 해답을 배운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풀지 못하는 특수한 유형의 질문들이 많다. 이를테면 난 왜 태어나고 죽는 것인가? 지금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이 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등 쉽사리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어쩌면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만들었다. 철학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면 만들수록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그만 최초의 질문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리고는 그 질문을 그 근원적인 의심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곧바로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더 나아갈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가 은산 철벽에 부딪힐 때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멈추어진다. 그리고 머리 굴림이 멈추어진다. 거기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자, 이것은요. 탄트리즘이라고 하는데 의식 초월 탄트라라는 책입니다. 힌두 탄트리즘의 근본 경전이 되는 책으로 BC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책은 너무 간결하고 단순한 문장에 112가지 소절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궁극적인 질문들을 푸는 방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굉장하죠? 이 탄트라 비전은 누구든지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 급수가요. 18급에서 초단으로 도약하리라고 역자 본인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무 좋아서 웃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읽는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나 왜 인생 급수가 단으로 올라갔지?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탄트라의 세계는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 체험이고 그대가 수용적으로 되고 준비되고 느낄 만큼 예민해지지 않는 한 그것은 그대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탄트라의 세계에서 말합니다. 여기 데비가 있고요. 시바가 있습니다. 시바는 신이죠. 네, 시바와 데비가 질문과 답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트라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그대의 전 존재를 바치는 길이다. 여기서 데비의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며 추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탄트라는 데비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철학적인 질문 자체가 이미 추상적이며 피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모든 질문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철학적이냐 아니면 본질적이냐 혹은 지적이냐 아니면 전체적이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랑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고 하자. 그대는 그것을 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거기에 이론을 덧붙이고 가설을 세울 수 있으며 결론을 이끌어낼 만큼 체계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대는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론을 세우는 데는 경험이 필요치 않다. 차라리 적게 알수록 더 과감하게 체계와 이론을 세울 수 있다. 오직 장님만이 빛이 무엇인지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알지 못할 때, 무식할 때 대담해지는 법이다. 알면 사람을 주저하게 만든다. 그대가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 많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크게 느낀다. 그래서 진짜로 현명한 사람들은 무지로 돌아간다. 그들은 어린아이나 바보처럼 순수해지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되려 한다면, 이론으로 하나의 체계를 세우려 한다면 그대는 적게 알수록 좋다. 그래야 일이 쉽게 된다. 지적인 문제에만 국한시킨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적인 것은 결코 되지 못한다. 단지 사색이나 추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대의 존재를 변형시키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진실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에 빠져야 되는 법이다. 사랑에 대한 이론과 철학을 안다고 해서 그대가 몸소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다. 오직 체험만이 그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대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대는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땐 이미 그대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옛날의 그대는 그대가 아니다. 거기에 하나의 틈이 생겼다. 옛 사람은 이미 죽었고 새 사람이 나왔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의 의미다. 탄트라는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데비는 매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시바는 데비와 같은 방식으로 대답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는 처음부터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당황할 것이다. 시바는 데비의 질문에 어떤 해답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데비가 묻는 질문에 시바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질문은 데비와 그의 질문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그런 질문은 끊임없이 그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데비는 당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 시바는 그것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한 가지 테크닉을 가르쳐주고 있다. 만약 데비가 그 테크닉을 통과한다면 그녀는 알게 될 것이다. 시바는 내가 누구다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단지 한 가지 방편, 하나의 테크닉을 가르쳐줄 뿐이다. 탄트라에서는 행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대가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그대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물을 바라보는 그대의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적인 차원 이상의 차원으로 옮겨가지 못하면 거기에는 해답이 없다. 네, 그래서 우리는 112가지 테크닉을 탄트라를 배우려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답이 필요해서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성되지 않으면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어갈게요. 스승과 제자 사이는 연인만큼 깊은 관계여야 한다.
오직 그때만이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이 오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탄트라는 사랑의 언어이다. 제자는 사랑의 자세 속에 머물러야 한다. 탄트라는 제자가 수용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여성의 수용성으로 표현하는데 오직 그때만이 뭔가 가능하다. 그대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성적인 수용성의 기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데비는 묻는다. 여성적인 질문의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면 왜 여성적인 태도를 이렇게 강조하는가? 여성적인 마음은 수용성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받아들임, 완전한 신뢰와 헌신, 그리고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자는 이 여성의 심리 태도를 지녀야 한다. 여성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만들어버린다. 남성의 정액을 받아들여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체는 자기 몸의 일부가 된다. 그것은 결코 외부의 이물질이 아니다. 그만큼 여성의 몸은 창조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태아는 그 속에서 자라기 시작한다. 제자에게는 자궁과 같은 수용성이 필요하다.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지식을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건 피와 살이 될 것이다. 그것의 성장은 그대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대를 변형시킬 것이다. 데비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다. 그녀는 시바의 다른 반쪽이다. 제자가 스승의 다른 반쪽이 되지 않는 한 스승으로부터 비법을 심오한 가르침을 전수받기란 불가능하다. 그대가 스승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의심이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논쟁이 사라지고 논리와 이유가 사라진다. 완전히 하나로 흡수되어 새로운 게 창조된다. 그대 속에서 그 가르침은 자라기 시작하고 결국엔 그대를 변형시킨다. 논리라는 것을 살펴보자. 첫째, 논리적인 언어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다. 내가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나는 그대의 마음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에게 확증을 주고 개종시켜 나의 제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 논리적인 언어는 자아 중심적이다.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방의 에고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에고에만 관심이 있다. 자신의 에고는 항상 옳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언어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나의 에고에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나는 그대에게만 관심이 있다. 나는 내 말을 증명하거나 나의 에고를 강화시키는 데 무관심하다. 난 오직 그대를 돕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대가 성숙하고 변형되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두 번째, 논리는 항상 지적이다. 그때 개념과 원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그리고 논쟁이 중요해진다. 그때 무슨 말을 하든 사랑의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사랑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그때 말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은 단지 가슴을 담는 그릇이다. 가슴과 가슴의 전달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논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시바와 데비의 사랑의 대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탄트라의 기초는 상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무의식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의식적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크리슈나무르티의 강의, 선사들의 방편, 그것은 모두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이 의식적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 두 번째로 논리는 항상 지적이다. 그때 개념과 원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그리고 논쟁이 중요해진다. 그러나 사랑의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 사랑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그때 말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은 단지 가슴을 담는 그릇이다. 가슴과 가슴의 전달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논쟁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사랑의 대화의 중요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에게 흡수가 되는 것이죠. 네. 다시 이어갈게요. 왜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토록 강조하는가? 그대가 스승과 사랑에 빠진다면 그때 모든 행동 양식이 변화된다. 그때 이미 그대는 귀를 통해 스승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스승을 마셔버리는 것이다. 그때 그의 말은 상관이 없다. 말 중간에 흐르는 침묵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 그의 몸놀림, 그의 자비와 사랑은 하나라도 놓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탄트라가 고집하는 구조이다. 그렇게 해서 그대의 선입견과 편견은 부서져야 한다. 기억하라. 그대가 사랑에 깊이 빠질 때 그대의 마음은 정지한다. 거기엔 과거가 없다.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남는다. 그것이 전부다. 그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현재이며 유일한 시간이다. 지금이 전부이다. 거기에 과거나 미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비는 그저 열려 있을 뿐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모든 말들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왔던 것에 대한 것이다. 그것들은 시바에 의해 주어진 메시지로서 베다와 바이블과 코란의 가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탄트라 각각의 문장들은 위대한 경전의 기초가 될 수가 있다. 보통 경전들은 교리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 그대는 그것을 토론하고 보호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토론도 있을 수가 없다. 오직 사랑의 문장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라는 말은 직역하면 의식을 초월하는 방편이다. 비그야나, 의식을 의미하며 바이라바, 의식을 넘어선 상태, 탄트라라는 말은 방편, 테크닉을 의미한다. 의식을 초월하는 방편은 가르침 중에서도 최상의 가르침이다. 더 고차원적 가르침은 없다. 우리는 무의식적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무의식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의식적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크리슈나 무르티의 강의, 선사들의 방편, 그것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이 의식적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깨어 있을 수가 있는가, 좀 더 의식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나 탄트라는 이것을 하나의 이중성이라 한다. 의식과 무의식의 이중성이라고 말한다. 만약 그대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옮겨간다면 그것은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초월하라, 존재하라. 의식적으로도 되지 말고 무의식적으로도 되지 마라. 이것은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것이다. 선과 요가마저도 뛰어넘는다. 비그야나는 의식을 의미하는 보통말이지만 바이라바는 특별한 용어다. 그것은 탄트라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초월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그래서 시바는 바이라바로 대비는 바이라비로 알려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중성을 뛰어넘는 자들이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오직 사랑만이 초월에 대한 일별을 보여줄 수 있다. 그 때문에 탄트라지의 기본 방편이 사랑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만이 모든 이중성을 초월한다고 말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그들이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가 된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둘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 이중성이 초월한 것이다.
데비가 묻는다. 오, 시바요. 당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그대 역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의미를 갖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왜 데비가 그렇게 묻는지 이해하려고 하라. 당신의 실체는 무엇인가? 데비는 사랑 속에 깊이 빠져 있다. 그대가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 처음으로 그대는 내면의 실체와 대면한다. 그때 시바는 형상이 아니다. 그때 시바는 육체도 아니다. 그대가 사랑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이의 육체는 사라진다. 형상은 사라지고 형상 없는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대는 심연을 대하고 있다. 우리가 사랑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의 육체를 대면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심연을 대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만약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정이라면 그때의 육체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절정의 순간 형상은 용해되고 만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형상 없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데비는 처음에 형상과 사랑에 빠진다. 처음엔 모든 것이 그렇게 시작된다. 그녀는 시바를 한 사람으로 사랑했다. 한 남자로 사랑했다. 이제 그 사랑이 성숙되었을 때 그 남자는 사라져버렸다. 그는 형상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제 어디에서도 그를 발견할 수 없다. 동시에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 오 시바요, 당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 물음은 가장 강렬한 사랑의 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이다. 대개 마음의 상태에 따라 물음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그대의 마음에 한 가지 물음을 창조하라. 데비는 시바가 사라졌을 때 당황했을지도 모른다. 사랑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형상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육체가 아니다. 그대는 육체로서 움직이고 육체로서 살아간다. 하지만 육체가 그대는 아니다. 어떤 사람을 외부에서 바라볼 때 그는 하나의 육체로 보인다.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은 내면을 관통한다. 그때 더 이상 우리는 외부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내면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다. 그때 형상이 사라진다. 데비는 물었다. 이토록 경이로움으로 찬 우주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질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갑자기 범개인적 차원으로 뛰어올랐다. 처음에는 당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질문의 차원이 바뀐 것이다. 형상이 사라질 때, 사랑하는 사람이 우주, 형상 없음, 무한이 될 때, 갑자기 데비는 자신이 시바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우주 전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바는 우주 전체가 되었다. 모든 별들이 그 속에서 돌고 있다. 모든 공간이 그에 의해 둘러쳐져 있는 것이다. 이제 그는 거대한 울타리가 되었다. 칼 야스퍼스가 신은 거대한 울타리라고 정의했듯이 말이다. 사랑에서는 형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 형상을 용해시켜버려라. 형상이 사라질 때, 어떤 경계도 없을 때 모든 것은 서로 다른 것 속으로 녹아든다. 그리하여 거대한 하나를 이룬다. 우주 전체가 커다란 하나이다. 그때 비로소 우주는 경이로 가득 차게 된다. 이 모든 원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우주의 바퀴 중심축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 바퀴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 바퀴의 중심에 앉겠는가? 그 축이 어디에 있는가? 움직이지 않는 중심축 말이다. 데비는 대답을 듣기 위해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자신에게 묻듯 계속 중얼거린다. 형상들로 충만해 동시에 모든 형상들을 초월한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이름과 모양마저도 뛰어넘어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을 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마음이 곧 의심이다.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시바는 대답했다. 물론 시바의 방법으로 말이다. 그의 방법은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테크닉이었다. 가장 오래된 테크닉. 112가지 방편의 완벽한 세트를 갖추고 있다. 그것들은 모든 가능성을 다 갖추고 있다. 마음을 없애고 마음을 초월하는 그 방편에는 어느 한 가지도 덧붙이거나 뺄 것이 없다. 이 책,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는 5000년의 나이를 갖고 있다. 이 세상에 이만큼 오래되고 완벽한 책은 없다. 그래서 이 책은 가장 오래된 동시 언제나 가장 새로운 것이다. 그 방편들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는 동안의 영원한 진리인 것이다. 이 책은 그리고 이 112가지의 명상법은 마음을 초월하는 과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린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지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의 지성은 단지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라. 그리고 이들 테크닉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대의 과거 지식은 한쪽으로 제쳐둬라. 그대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모든 아름아리들은 무엇이든지 제쳐둬라. 그것은 거울 위에 앉은 먼지일 뿐이다. 그리하여 이 방편들을 신선한 마음으로 만나라. 논쟁하려 들지 말라. 그러나 깨어 있어라. 논쟁하는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대가 논쟁에 들어가는 순간 그대는 깨어있음을 놓치고 만다. 더 이상 지금 여기 있지 않은 것이다. 네, 탄트라는 순수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자꾸 의심하거나 논쟁하려 드는 그 마음을 잠재워 줄 수 있고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흐름에 맞춰서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세요. 잡지 마시고요. 그래서 명상 112가지 테크닉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을 중심에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호흡의 방법이 나와 있고요. 호흡에는 확실히 두 개의 극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극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지금까지 계속 호흡을 해왔고 앞으로도 호흡을 계속하며 살아갈 것이다. 호흡과 함께 태어나 호흡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호흡의 이 두 극점을 전혀 모르고 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호흡은 가까이에 있는 것일수록 관찰한다는 것이 더 어렵다. 분명할수록 더 어렵다. 그대와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와 호흡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기 때문에 그대는 호흡을 관찰의 대상으로 놓고 보기가 힘들었다. 오직 깊은 통찰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때만이 호흡의 두 극점에 대해 깨닫게 된다. 그럼 각각의 방편으로 들어가자. 빛의 샘, 그 황홀한 일별은 들이쉬고 내쉬는 숨 사이에서 찾을 수 있도다. 숨이 들어오고 들어온 숨이 나가려고 하기 직전 바로 거기에 지복이 깃들어 있도다. 호흡이 들어온 뒤 이것을 호흡의 하강점이라 한다. 그리고 돌아나간 직후 이것을 상승점이라 한다. 거기에 지복이 깃들어 있다. 호흡이 들어올 때 주시하라. 그리고 호흡이 나갈 때 주시하라.
찰나와 같은 순간에 호흡의 정지 상태가 있다. 그 점을 찾아내어야 한다. 그대가 그 점을 잡아내어야 한다. 호흡이 들어오기 직전, 그리고 나가기 직전, 거기에 정지되는 순간이 있다. 그대가 그 순간을 잡을 때 깨달음이 가능하다. 그때 그대는 육체와 호흡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순간적으로 그 연결고리가 끊기는 것이다. 그때는 그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다. 이 점을 이해하라. 숨이 멈추는 상태는 그대가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상태다. 하지만 그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호흡의 정지 순간을 단 한 번도 인식해 본 적이 없다. 그 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대는 호흡의 방편이 왜 이렇게 간단하냐고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간단한 방편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명상을 하며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진리를 아는 것은 불생과 불멸을 아는 것이다. 그대가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정지의 순간을 잡아내는 것과는 질적으로 틀리다. 그대가 관념적으로 아는 것은 결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안다는 말은 진리를 체험한다는 말이다. 말을 통해, 사념을 통해 아는 것은 그저 상상일 뿐이다. 호흡과 의식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호흡이 들어올 때 그대도 들어오라. 그렇게 할 때만이 그대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존재하는 정지 간격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숨과 함께 들어가고 숨과 함께 나와라.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속에서 붓다는 특히 이 방편을 사용했다. 그것은 대표적인 불교 명상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아나빠나사티라는 것이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호흡을 집중하라. 들어오고 나가는 그 호흡을 지켜보라. 붓다는 한 번도 두 호흡 사이의 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정지 간격에만 집중하다 보면 의식의 각성 상태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호흡을 알라. 호흡이 들어올 때 그대 자신도 함께 들어오라. 호흡이 나갈 때 그때 그대 자신도 호흡과 함께 나가라. 붓다는 결코 이 방편 뒷부분, 즉 정지 간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붓다는 보통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이 정지 간격을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그 정지 간격을 발견하려는 적극적인 욕망이 생긴다. 그리고 그 욕망은 의식의 각성에 장애물이 된다. 정지 간격에 이르려는 욕망의 바람이 불 때 그대는 앞으로 전진한다. 호흡이 들어온다. 그러나 그대는 호흡을 앞질러 간다. 호흡보다는 정지 간격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붓다는 아예 그런 정지 간격을 말하지 않았다. 화를 내게 되면 호흡의 리듬이 빨라진다. 호흡은 자극을 받아 떨리고 숨이 막히게 된다. 그대의 몸은 무언가를 때려 부수고 싶어진다. 뭔가 박살이 나야 비로소 그 답답함이 풀리고 호흡은 다시 안정을 되찾는다. 예를 들어 차가 있다. 차에 엔진을 걸어놓고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두면서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차는 떨리면서 과열될 것이다. 그대가 화를 내는 것은 참으려고 할 때 과열되는 것도 이 같은 원리이다. 그대의 기계 장치는 분노로 과열되었는데 그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열이 나게 되는 것이다. 그대의 몸은 기계다. 그대 자신은 그 이상이다. 그리고 그 이상을 그대는 반드시 발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관찰력이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것도 관찰할 수 없다. 만약 내가 이 꽃을 관찰하라, 그대에게 주는 이 꽃을 관찰하라 라고 말한다면 그대는 이 꽃을 도저히 관찰할 수 없다. 잠시 동안 그 꽃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아름다움과 연결된 또 다른 생각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제 꽃은 더 이상 그대의 관찰 대상이 아니다. 그대의 시각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붉다. 이것은 푸르다. 이것은 희다. 그런 다음 그 색깔에 연결된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것은 관찰이 아니다. 관찰 속에는 언어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언어는 개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감정을 유발한다. 하지만 진정한 관찰은 언어적인 개념도 없고 감정의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태 속에 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때 꽃은 그대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꽃은 더 이상 대상이 아니다. 거기에 홀로 남아있다는 말이 가능한 것이다. 3분 동안만 마음에 어떤 움직임도 없이 완전하게 꽃과 함께 홀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 여기 차원의 변형이 온다. 지복의 순간이 온다. 선가에서는 좌선이라는 수행법이 있다. 좌선은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으라 라는 뜻이다. 전혀 움직이지 말고 돌부처처럼 죽은 듯이 앉아 있으라는 뜻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두 호흡 사이에 회전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관찰할 수 있다면 그대는 궁극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육체와 마음을 넘어서서 그대 자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왜 그토록 이 회전점이 중요한 것인가? 이 회전점은 육체와 마음으로부터 그대를 분리시켜 다른 차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호흡은 그대와 함께 육체 차원으로 들어왔다가 그대와 함께 마음의 차원으로 나간다. 하지만 호흡의 두 회전점에서는 호흡이 그대와 함께 하지 않는다. 회전점에 이르는 순간 그대는 호흡과 분리된다. 그 순간에는 호흡이 삶이라면 그대는 죽음이고 호흡이 육체라면 그대는 비육체이며 호흡이 마음이라면 그대는 무심이다. 호흡이 멈춰지면 마음의 작용도 따라 멈춰진다. 왜? 호흡이 멈춤과 동시에 마음은 호흡에서 분리되기 때문이다. 호흡은 육체와 마음에 연결되어 있다. 차가 서 있다. 그러나 차의 엔진은 달리고 있다. 그 엔진은 매우 요란하게 돌아간다. 그러나 기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차체와 엔진이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 이때 차는 두 개로 분리된다. 움직이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엔진과 차체가 분리된 것이다. 호흡이 회전점을 지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대는 호흡과 분리된다. 그 순간 그대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기 쉽다. 이 존재가 무엇이며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육체 속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단지 기계 장치일 뿐인가? 아니면 이 기계 장치를 통제하는 그 무엇인가? 호흡 사이에 있는 회전점에 지복이 깃들어 있다고 시바는 말한다. 이 회전점을 깨달아라. 그리하면 그대의 영혼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리라. 라고 시바는 외치고 있다. 들이쉬고 내쉬는 그 찰나의 사이에 호흡은 에너지가 없으며 또한 에너지로 가득 찬 그대의 중심에 닿는도다. 어린아이가 잠자는 것을 관찰해보라. 아이의 호흡을 관찰해보라.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온다. 그리고 호흡이 나가면 배가 들어간다. 호흡하는데 가슴은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배만 움직인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중심에 있다. 그들이 그토록 행복해하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은 피곤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언제나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다. 한때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였다. 그런데 자라면서 어떻게 해서 호흡이 얕아졌는가? 이제 우리의 호흡은 결코 단전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하지만 호흡은 몸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호흡은 결코 가슴에 가 닿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결코 저 중심에 이르지 못한다. 그대는 이 중심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중심에 이르는 순간 그대는 전체가 되기 때문이다. 부분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의 기계 장치가 호흡이 부분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심으로부터 호흡한다면 그대는 그 속에서 전체가 되어 넘칠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두려워하고 있다. 이 무제한적인 개방을, 타인을 향한 이 무한한 열림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대의 연인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대는 두려워하고 있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타인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완전히 열어 젖힌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대도 모른다. 그래서 그대는 두려워한다. 마찬가지로 그대는 쉽게, 깊게 호흡할 수 없다. 호흡이 중심에 닿을 수 있을 만큼 깊이 숨쉬지 못한다. 호흡이 중심에 이르면 그대의 행동은 전체가 되어 더 이상 계산을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바는 말한다. 그대는 매 순간마다 그대의 중심에 닿아야 한다고. 그대의 호흡이 중심에 닿지 않는다면 그대 스스로 그 중심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깊게 그리고 고요하게 호흡하라. 그대의 중심에 숨결이 가 닿도록 천천히 그리고 깊게 호흡하라. 가슴으로 하지 말고 아랫배로 하라. 가슴으로 하는 호흡은 속임수이다. 따라서 그대는 자신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깊은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섹스에 대한 억압을 그만두지 않는 한 결코 진정한 호흡을 할 수 없다. 호흡이 아랫배 깊숙이 들어가면 호흡은 성 에너지에 센터에 에너지를 준다. 그리고 성센터를 자극시킨다. 이때 성센터는 생기가 넘쳐나며 활성화된다. 그런데 문명은 섹스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성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만지며 노는 것을 보면 당장 이렇게 소리 지른다. 안 돼? 그만두지 못해? 어른에게 꾸중을 듣기 전과 듣고 난 뒤에 아이의 호흡을 관찰해보라. 대번에 얕아져 있다. 이처럼 호흡이 성기에 가 닿게 되면 만지는 손을 멈춘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손이 만짐을 멈추게 되면 호흡도 따라서 성기에 닿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호흡을 깊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을 두려워한다. 몸의 아랫부분은 신체적으로도 아랫부분일 뿐만 아니라 가치도 낮은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호흡이 이 아래 부분에까지 내려가지 못하도록 얕은 호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호흡이란 아랫배 깊이 깊숙이 내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 군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기계 장치를 바꿔야 한다. 오직 위쪽, 즉 머리 쪽으로만 호흡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혀 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성을 느끼지 않는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호흡의 체계를 바꿔야 한다. 호흡은 머릿속으로 사스라라 차크라 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입으로 돌아와야 한다. 입에서 사스라라까지 호흡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숨결이 아랫배로 내려가선 절대 안 된다. 아랫배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위험하다. 그대의 섹스 에너지가 깨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흡은 위쪽으로부터 아래쪽으로의 삶이며 성은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흐르는 삶이다. 섹스 에너지도 흐르고 있고 호흡 에너지도 흐르고 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호흡 에너지는 상체에서 흐르고 있고 섹스 에너지는 하체 쪽에서 흐른다는 점이다.
이 둘이 만나서 삶이 창조된다. 그러나 성을 두려워한다면 이 둘을 만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문명인은 거세된 인간이다. 우리가 호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에너지로부터 거세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혼 행렬이 시가지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시바의 결혼 행렬을 보려고 달려갔다. 결혼 행렬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마리화나에 취해 있었다. 사실 마리화나 LSD의 복용은 시바의 결혼 행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시바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제자도 역시 알고 있었다. 소마 라사와라 불리는 이 마리화나의 무한한 황홀경을 말이다. 알더스 헉슬리의 저서 신나는 신세계에서 이 마리화나를 소마라고 부르는 것은 시바에게 배운 것이다. 시바의 일행은 제멋대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하여 시가지 전체는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고 오직 우주적인 이 호흡의 멈춤 상태만이 나타났다. 이 점을 명심하라. 호흡이 움직여야 마음도 움직인다는 것을. 마음이 빨리 움직일 때,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생각이 빨리 일어나고 사라질 때 그때 호흡 역시 빨라진다. 아유르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행위를 너무 자주 하면 생명이 단축된다. 이 말은 성행위를 할 때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고 그 흥분이 호흡을 빨라지게 해서 삶이 단축된다는 뜻이다. 현대의학은 이렇게 말한다. 성행위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긴장을 풀어준다. 따라서 성을 억누르게 되면 심장 장애가 일어난다. 이 주장도 옳다. 동시에 아유르베다의 주장도 옳다. 이 둘의 주장이 상반되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다. 삶 그 자체가 노동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부러 긴장을 줄 필요가 없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따로 인위적인 방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은 노동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오직 섹스만이 그와 같은 노동의 현 효과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현대의학의 주장이 현대인들에게는 맞는 말이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문명의 이기 덕분에 신체적 노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섹스를 통해 신체적 노동의 부족을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섹스를 통해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뛸 것이며 혈액순환도 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호흡은 중심에까지 깊이 내려갈 것이다. 이 때문에 섹스를 하고 난 뒤에는 이완을 느끼게 되며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이다. 섹스는 가장 좋은 진정제라고 한 프로이드의 말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맞는 말이다. 호흡의 과정 중에 멈춤이 일어나는 그 특별한 지점을 단지 인식한다고 해서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단지 짧은 순간에 그 간격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과연 의식 전체에 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은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의문이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해되어야 한다. 첫째, 사람들은 영적인 성취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렵지도 않고 또 그대가 새롭게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그대가 무엇이든지 이미 그대는 영적인 것을 지니고 있으며 그대의 존재에 덧붙여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대의 존재에서 가려내어야 할 것이 없다. 그대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다. 그대 자신이 되기 위해 어려운 일들을 통과해야 할 그 무엇이 있다는 것도 아니다. 이미 그대는 거기에 있다. 성취해야 할 것은 이미 거기에 갖추어져 있다. 그때 그대는 왜 그토록 간단한 방편들이 그대를 도울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영적인 것이 어떤 성취라면 그때는 일이 얻어 어렵게 될 것이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대가 성취하고자 원하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대 자신이다. 그대는 이미 거기에 있다. 갈망의 끝이 이미 그대의 존재 속에 현존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신성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그대이다. 궁극적인 존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토록 간단한 방편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성취가 아니라 하나의 발견이기 때문이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옷과 같다. 그대의 육체는 여기에 있으며 또한 옷 속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대의 어떤 옷 속에 숨어 있다. 그 옷이 바로 그대의 인격이란 것이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벌거벗을 수 있다. 그대의 영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대는 옷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아니, 수많은 생을 옷을 벗지 않고 살아왔다. 그리고는 그 옷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자신을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예를 들면 그대가 어떤 보물을 갖고 있다 하자. 하지만 그대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 혹은 그것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대는 계속 거리에 나가 구걸을 하고 있다. 그대는 이제 한 사람의 거린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서 당신의 집안을 뒤져보시오. 거지처럼 살 필요가 없을 거요. 당신은 그 순간 황제가 될 수도 있소. 라고 말했다 치자. 그러면 거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슨 당치도 않은 말을 하시오. 내가 어떻게 순식간에 황제가 된단 말이오. 나는 수많은 생을 거지로 구걸해왔소. 나는 황제가 될 수 없소. 그러니 당신의 말을 정말로 우습기 짝이 없소. 그것은 불가능하다. 거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왜인가? 거지의 마음은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이다. 보물이 집안에 파묻혀 있다면 단지 파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즉시 그는 거부가 될 수가 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감추어진 보물이다.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것이다. 호흡을 인식한다는 이토록 간단하고 보잘것없는 방편을 통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이다. 그러나 간단하다. 그대와 붓다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점밖에 없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고 붓다는 발견했다. 오직 이 차이뿐이다. 이 작은 방편들은 원자력과 같다. 겉모습만 크게 보이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원자 과학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원자처럼 작은 알갱이에 매달려 일하는 사람들은 하찮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아인슈타인을 보라.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역사가 전개되었을 것이다. 도덕군자들은 항상 큰 것만 생각한다. 그러나 탄트라는 큰 것에 관심이 없다. 탄트라는 인간에게 있어 원자의 비밀 같은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의식에만 관심이 있다. 탄트라는 원자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대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 결과는 폭발로 나타날 것이다. 우주적인 폭발로 말이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만약 그대가 어떻게 이 작고 간단한 것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 방편을 전혀 실행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대가 그것을 실행했다면 그때 그대는 그것을 간단하거나 작다고 말할 수 없다. 그대는 원자 핵의 공식을 본 적 있는가? 두세 개의 문자로 전 공식이 끝난다. 그 공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 호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시바가 깨어 있어라 라고 한 말의 의미. 그대는 공기의 흐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그 흐름을 완전히 인식하게 될 때
호흡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다. 너무나 보물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탄트라 비전. 여러분들과 탄트라란 무엇인가를 읽어봤는데요.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112가지 수행법 중 호흡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호흡이 왜 중요한지. 저는 최면 코치이기 때문에 최면을 하는 동시에 시작을 호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자기 최면을 할 때 호흡을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고, 작게 생각되지만 얼마만큼 원자적인 원자 폭발처럼 큰 것인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탄트라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조금 더 성장하고 초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